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역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정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들, 특별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이 요한의 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요한 선생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어떤 권면을 주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황에서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요한 선생님이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성령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유대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벤 에스라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벤 에스라 회당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난 다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장소로 회당들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집트의 카이로에 유대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던 벤 에스라라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는요, 항상 창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이 창고 중에 특별히 게니자라고 불리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 쓰는 일반적으로 청소용품이라든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아두는 창고가 있는 것처럼 회당에도 그런 것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지만 게니자라고 하는 창고는 조금 다른 창고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어왔습니다. 또 파피루스로 쓰여진 성경책을 읽기도 했죠.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그 글자가 쓰여진 어떤 그 묶음이 발달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기본적으로 종이가 아니라 가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되면 가죽이 헤어지거나 내지는 그 가죽 위에 썼던 잉크가 날아가 버려서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워지거나, 또는 보관을 잘못해서 가죽이라는 게 그렇죠, 곰팡이가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걸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래된 책들과 오래된 성경과 두루마리들을 따로 보관해 놓았는데, 그 따로 보관해 놓는 창고가 바로 게니자라고 불리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게니자라는 창고를 1896년도에 발굴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니자를 열어보니 여기에는 무려 40만 개나 되는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약 1만 개가 되는 문서들은 성경과 또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글, 또는 중세 이집트에서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들, 그리고 이집트와 지중해 동편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게니자를 열어보니 대략 기원 후 870년부터 19세기 말까지, 그래서 약 1000여 년 동안 걸쳐서 기록되었고 또 사용되었던 문서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할 만한 하나의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그 기도문은 배교자에 대한 축복 기도문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교를 떠나간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게 하라. 그리고 우리 때에 빨리 사악한 왕국을 뿌리 뽑을지니라. 기독교인들과 배교자들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어다. 그리고 의로운 이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당신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악한 이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특별히 축복 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축복이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죠. 이것은 배교자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는 하였지만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배교자에 대해서 비꼬는 저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자, 특별히 이 당시에 이 배교자가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인들과 배교자들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라고 했으니, 어찌되었던 배교자 그리고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회당 예배 때 기독교인들을 저주한다라는 기록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남겨놓은 글들에 이미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도대체 기독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저주하며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 게니자에서 배교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발견되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죠. 탈무드 전통에 의하면 이 기도문을 최초로 만든 사람, 처음 만든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을 사무엘 하카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생각이 나서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들과 배교자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랍비 시대에 가장 위대한 랍비, 이스라엘 종교 최고 지도자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랍비 시대 때에 유대교의 가장 최고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생님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직후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직후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이 기독교 공동체를 저주하는 기도의 그
기도문을 이 가말리엘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였고, 사무엘이 현재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기도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배교자에 대한 축복이 유대인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 모든 회당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기원 후 90년부터라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 밝혀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 장소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북쪽의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이고요. 또 하나는 지중해 편에 있는 야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은 이미 죽었고요. 그의 아들 가말리엘, 똑같은 이름입니다. 가말리엘 2세가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 이 야브네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브네에서 기원 후 90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랍비들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부여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 이러한 책을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정경화 작업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고요. 또 회당 예배의 기준을 그 자리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 회당 예배의 기준을 만들 때에 회당에서 해야 하는 18개의 기도문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기도문을 제정하면서 바로 자신의 시대 이전에 아버지의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배교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정식 기도문으로 채택해서 매주마다 이 기도를 하게 했던 것이죠. 가말리엘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이후의 세대이니까 이 기도문은요, 처음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로 줄곧 유대인 회당에서 읽혀졌다, 암송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배교자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처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회당과 그리고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에는 성전과 회당을 가지만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에는 사도와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회당이 아닌, 그리고 성전이 아닌 그 기독교 공동체원 내 집중의 하나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그곳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며 식탁 교제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을 그 자리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 삶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은 교회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회당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회당이라고 생각하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내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계속 이 기도문을 낭송하였고, 또 기독교 공동체가 점점 확장이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이 기도문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소위 정통파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 공동체는 가치 없는 공동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또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출교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밀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역사적인 정황이 바로 이 배교자를 위한 축복 기도문에 담겨 있다라고 읽으며, 그리고 유대인 이 힘든 환경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증언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팍팍한 환경에서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돕는 존재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돕는 존재 보혜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을 부르는 다른 말을 또 우리 성경에서 우리 증언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두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자리로,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보면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또는 갑작스럽게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움찔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양심에, 신앙적 양심의 가책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길이 비록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 요한 선생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요, 예언자와 같이 우리의 장래를 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흔히들 예언자를 이야기할 때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예언자는요, 미래의 일을 마치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운명, 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진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인지, 이 땅을 사면 좋은 것인지, 내지는 저 일을 하면 좋은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무당이고 박수이지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구약 성경 시대 때에도 그렇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부르는 말이 무당과 박수이고, 레위기에 보면 이런 무당과 박수는 우리 사이에서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생을 전해주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직시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이러한 벌을 받았구나. 그러면 과연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예언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나의 미래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지요. 나와 똑같이 살았던 과거의 우리 선조들은 복을 얻었고, 나와 똑같이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벌을 받았다면 나의 지금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현재를 직시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미래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나의 미래를 이 그대로 걸어가도록 내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의 역할, 이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미래의 이야기를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복음에 근거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현재를 직시하면서 나의 미래를 바꾸게 하는 분, 바꾸시는 분, 그리고 현재의 삶을 격려하여서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 번째 역할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고전 그리스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하는 법적인 조력자를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변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는 변호하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시면서 죄와 의에 대하여서 우리를 민감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한 의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궤적을 영화처럼 보이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의 노골적인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은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상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것들,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오로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와 의에 대하여서 날카롭게 판단하시고 저울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정말 깊은 속에 있는 숨기고 있는 그것까지 낱낱이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면서도 불법에 가담합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성령님께서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저울 달아 보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법에 가담하고 불의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를 숨기며 살아가고 당장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라는 것,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면서 우리의 잘못을 그저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때에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 분명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그날이 올 때 주님이 주님의 저울 위에 우리더러 올라서라고 할 때 기쁘게 그 저울 위에 올라서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얼싸안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